교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요,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막는 거예요, 사실은. 양심과 그 말씀께 끓김이 없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기도할 때 너희를 뭐라고요? 말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또 읽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했다. 골로새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9절, 1장 9절에 자, 바울은 보면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노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사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깨닫게 하세요. 껄끼고 가르칠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십니다. 교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아이에 가르친다. 재앙입니다, 사실은. 재앙이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가요? 그 아이에게는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선생님 나를 눈물로 기도하고 항상 나를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빌고 구한다. 아이는 평생 주님께 안 떨어집니다. 그 교사가 진짜 교사예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없이는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사랑 위에 올라가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만들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제일 교회에서 위험한 분들이 누굴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셔요. 교만하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툽니다. 반항합니다. 분리된다니까요. 결국은 그 지식이 나를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가슴으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양가죽에다가 실린 뒤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아이를 가슴으로 기르시라니까요. 가슴으로 먹여야 돼요. 그 속에 가슴에서 사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아이는 그러면 자라요. 어떻게 살지 알아요. 그냥 지식은 몰라도 가슴에 느끼는 사랑으로 아이가 말씀을 깨닫는다니까요. 가슴이 세상에 온갖 거짓된 것, 세상의 만족과 쾌락의 기쁨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가슴으로 아이를 기르겠어요? 머리로 기르지 뭐. 그럼 아이가 똑같이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이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2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을 얼만큼 하나님께 가슴으로 매달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교사들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내겠어요?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부모와 잘못, 교사의 잘못, 그런 것만 탓하기보다 우리 가슴이 메말라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2시간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이실 내내 밀을 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부르짖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아이를 기르시는가 안 기르시는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스템, 세상 어떤 지혜로운 그거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해요. 이 성경 모든 도서관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독수리와 닭과 타조와 기러기, 메뚜기, 개, 돼지, 소, 양, 사자, 뱀, 개미, 돌고래 온갖 하나님의 작품이 다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온 세계 역사 속에 주님이 하셨던 가득 넘쳐요, 이 속에서. 근데 몰라요, 내가. 이것부터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깨달은 거, 삶 속에 가졌던 거, 공과 내용, 그것도 녹화까지 해가지고 교사 교육을 위해서 다 준비하던 거, 이거 가지고 누가 못 가르쳐요? 이방인도 다 하겠더만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 전하는 것이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 볼 때 귀히 여김 받은 것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따라 살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잖아요. 밤새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혹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이 각각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듣고 배운 말씀이 아이에게 적중되도록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줘요. 이 성경 가까이 평생 읽고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낮춰주고 죄와 어둠을 드러내서 주님의 은혜를 품고 가게 해줘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주께 너희 높이시라. 아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높여줘요. 그러면 주님이요, 아이가 잘
보고 배웁니다. 집에서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그 교사를 통해 잠깐이지만 주어진 것이 평생 박힐 수 있어요.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내게 교훈하셨으면 내가 지금까지 주시기에 귀설천합니다. 가끔 교사 교육을 한답니다. 이미 녹화된 거 가지고 다 배운대요. 교훈은 물론 주님 겁니다. 벽돌을 만들어요. 어떻게 똑같아요. 아예 상태가 어떻게 똑같냐고 말해요. 다 다른데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이에게 던지면은 어리석은 것이 끼어지고 죄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살아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선생님을 학부모님이 보고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불안해. 애가 간 선생님이 안 보여. 왔다가 안 보였다가 다 해준 밥, 촬영해 준 거, 책까지, 시간까지 모아주고 그래도 못 가르친다. 하지 마세요, 교사. 하지 마세요, 교사. 아이를 위해서. 기도원 300명, 다윗이 고른 5개의 물맷돌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사예요. 그 교사가 하나님 볼 때 귀한 모습으로 영혼을 맡깁니다. 어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받은 교사입니다. 그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 아이를 대신해서 또 세계 어떤 지역 혹은 어떤 구역을 내게 맡긴다니까요. 사람은 달라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이 다윗은 양을 칠 때나 이스라엘 민족을 기를 때나 똑같아요.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똑같아요. 그냥. 변함없어야 돼요.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는 것이 진짜 교사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확실히 배운 그 믿음을 가진 교사가 아이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부족하면 내 돈, 내 재물, 내 시간 합의해서 기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내게 줄 기회로 생각하고 베풀고 그럼 여러분에게 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할 겁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안 그래요? 누가 완전해서 기릅니까? 부모가 완전해서 아이를 길러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자녀를 기르듯 교회 안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걸 길러내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